할렐루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65일 가운데 시간으로 따져서요, 가장 영적으로 나쁜 시간이 저는 이 25일인 것 같아요. 24일 밤 25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때가 예수님의 진짜 탄생일은 아니지요. 우리 지금 상징적으로 드리는 거죠. 태양신의 탄생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1년 중에 가장 술 소비량, 마약 소비량, 또 사생아 탄생률을 가장 높게 하는 게 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가장 시기적으로 영적인 움직임에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때가 시기적으로 가장 나쁜 날이 우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자, 전부 다 선물 받는 걸로 다 나가지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멘. 영적으로 싸워가면서 아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복음을 당시에 쓰여졌던 이 헬라어죠. 그리스어로서는 요한겔리온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앙겔리온 이렇게 하는데요. 요라고 하는 것은 소식이라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소식이고, 앙겔리온 하면은 좋다, 또 아름답다, 또 승리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복음 해서 요한겔리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복음이 요한겔리온이에요. 자, 이 요한겔리온이 맨 처음 이제 성경에 등장한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사야 구세주이시면서 또 어떤 이런 논리적인 말에서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이, 그러니까 합해서 보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영어로 보통 good news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승리의 소식, 이제 이게 요한겔리온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소식 이꼬르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승리의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은 널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어떡하라 그랬죠?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 기쁜 자가 있느냐?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저는 찬송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인류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은 찬송으로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 처음에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고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잖아요. 그랬더니 저게 목동들도 찬양하고, 마리아의 찬양이 있고, 시므온의 찬양이 있고, 스가랴의 찬양이 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도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찬양, 아까 성시도 찬양시거든요. 찬송시. 그래서 이렇게 시와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에는 우리의 성경적인 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개인 특성, 또 이렇게 가족 특성 오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요한겔리온은 좋은 시, 영어로는 지금 good news, gospel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품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로 만드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원래 쓰던 말이었대요. 근데 어떤 때 썼냐면은 당시에 2000년 전이죠.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은 성과 성의 전쟁이에요. 성과 성의 전쟁을 할 때 이기면 저쪽 편 성과를 다 갖는 거예요. 지면 다 내줘야 되네. 다 내줘.
아들도 남편도 재산도 땅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겼어. 어떤 성에서 이겼어. 그러면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메신저가 하지도 않고 달려가서 그 이긴 자기의 성에 가가지고서 요한겔리온 하면서 소리를 치면 온 성이 기뻐 뛰는 거죠. 우리 남편이 돌아오겠구나. 우리 아들이 돌아오겠구나. 또 많은 전리품이 이제부터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승리의 소식. 그래서 이거는 전쟁과 관련이 있게 있었던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과 관련이 있다. 전쟁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쟁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게 전쟁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너와 여인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면서 이제부터 대대손손이 서로 원수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원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사단이 원수가 여러분. 뱀, 용, 마귀, 사단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쟁, 우리가 복음, 예수님 그러면은 끝이 아니고 딱 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쟁.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생에서 이기셨죠. 이겼어요. 그래서 승리의 소식이지만 어쨌든 이것은 전쟁과 연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already not but yet. 그래서 재림 때까지 바로 이 땅에다가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겔리온,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복음, 가스펠 다 이야기했어도요. 내가 이것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쟁이라는 감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의 의미는요. 요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그 뜻 속에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의 비밀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된다. 비밀이라는 것은 뭡니까?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아무리 내가 훈련을 쌓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복음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사모하고 또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야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마가복음에 이제 쭉 내려가는 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 시작, 말이 참 어렵지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보세요. 말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자, 이게 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복음 그러면 끝난 게 아니고 시작이라 이런 말을 이제 여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에서도요. 우리 어저께도 봤지만 빌립보서도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이루라. 아니, 이게 딱 한 게 아니고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문지방에다가 그리고 앞에 문설주와 엠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발랐어요.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너끈히 이기잖아요. 홍해도 다 갈라졌잖아요. 와, 다 됐구나,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뿅 하고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는 데까지는 와, 애굽을 이겼어, 다 됐구나 한 줄 알았더니 전부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다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니까 가나안에 7족속 31명의 왕이 자리 잡고 있어서 거의 10년에 걸친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야 젖과 꿀이는 가나안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풀네임으로 얘기하면은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문지방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이게 뭐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복음은 시작된 것이고, 참으로 어린 양의 피를 분명히 발라서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의 50년이라는 세월을 흘렀는데 보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남자만 60만 중에 바로 2명밖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이것을 막는지,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어요. 건강이 그만큼 못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아껴야 되고 기회도 아껴야 되고, 그리고 사단마귀의 괴계에도 내가 아주 깨어 있으면서 이 구원의 완성까지 가야 된다. 분명히 떠날 때는 예수님의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고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길이에요, 길. 마라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과정이야, 과정.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또 경주, 달려갈 길. 이래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원샷에 뿅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마귀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한 번 구원이면 영원 구원이다. 여러분, 그런 사조. 또 맨 처음에 그냥 한 것만, 이 맨 처음에 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튀어나온 거, 이것만 붙잡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어. 그러면 광야에서 다 죽게 돼버려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것만도 못하게 어쩌면은 지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우리 2부를 특별히 셀리브레이트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뿅 하고 나셨습니까? 아기로 나셨습니까? 애기, 아주 무력한 아기로 났다고. 우리 샛별이 같이. 샛별이 뭐예요? 있으나 마나야. 여기 있잖아요. 우리 존재감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은 것 그 자체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강한 나한테 어림도 없어. 내 겉사람으로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림도 없어. 못 이겨,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경배하고 또 축하하고 이렇게 모였지만, 이 예수님이 갓난이로 태어났다는 거 하나만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장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가야 돼요. 우리도 성장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가요. 자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부활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살 수 있고, 내가 부활의 권능으로 산 사람은 바로 이 속사람이 이제 다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 그러면 나 구원 받았어. 그냥 성령 받았고 방언할 줄 알면 나 구원 받았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과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10단계로도 나누고 7단계로도 나누고 5단계로도 나누고 이렇게 뭐 다 맞아요. 다 단계가 있는데 적어도 4단계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 구원의 과정에서 학교를 다녀도요.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고 또 컬리지가 적어도 이런 것처럼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맨 첫 번째가 뭐냐면은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우리 화면이 있을 거예요. 보여주세요. 그 다음이 성화.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면서 2000년 동안에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견인. 그리고 영화. 적어도 이 4가지는 이 과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칭의라는 것은 뭐예요?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새별이가 그 집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딸이지만 그렇게 딸이라고 불러준다. 이거 칭의인 것입니다.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갓난아기는 아무 파워가 없어. 여러분, 힘이 없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칭의예요. 칭의를 가지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새별이가 지금 시집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그것만 붙잡고 있다간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의는 맨 첫 단계가 칭의예요. 그 다음 땅에 이제 단계가 영적인 성장 과정을 성화 그리고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화는 나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겉사람이 내려앉는 것이 성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화가 하고 성화에는 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견디고 인내한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견뎌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이러한 고통의 기간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해서 나중에 가면 영화라는 것이 나오는데, 영화는 우리가 죽을 때 되는 것이에요. 죽을 때. 죽을 때 완전히 신령한 몸을 입어서 변화되는 것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앞에 칭의의 과정과 성화의 과정과 견인의 과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요, 벌써 40 지나가 보세요. 겉사람은 자꾸 늙어가는 거, 이걸 후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내가 나이가 먹는 것만큼 뭐 해야 돼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나의 이 속사람은요, 숨이 끊어지는 때까지 커요. 우리 겉사람은 한 20살까지밖에 안 크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커서 바로 이것이 이 죽음이 닥치면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영화롭게 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칭의를 이룬 다음에 성화와 견인을 이루는 그 곳, 이것이 이제 구원을 이루는 곳인데, 이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어디를 변화시켜 되느냐 하니까 우리가 구원의 장소가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육은 이거는 그냥 고깃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영이 중요한데, 우리가 영이 죽어 있었다가 이제 예수의 피로 살아는 났잖아요. 깐난이지만 태어났잖아. 근데 문제는 이 영이 혼에 꽉 눌려 있어요. 살아나서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나의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부예요. 생각과 감정과 나의 의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자꾸 비춰보면서 변화시켜야 돼요. 이 변화는 내 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혼이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왕, 내 중심, 이게 선악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살던 것이 바로 이 성화나 견인이라는 것은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은 뭐를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성화예요.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세상 혼적인 용어로 하려니까 성화, 견인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면 이것이 나의 겉사람 중심이 속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 자아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방언도 해야 되고 또 나한테 받는 상처도 이제 씻어내야 될 줄 알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도 고칠 줄 알고 이런 초능적 사역을 하면서 바로 우리의 이 성화와 이런 견인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40년 또 정복전쟁에 10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의 50년이 걸렸어요. 자, 그래서 이 혼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추려서 얘기해 줬어요. 또 다른 데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도 물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과 욕심 보세요. 내 속에 얼마나 정과 욕심이 가득한가 보세요. 이 욕심 많은 것이 이게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요. 또 정이라는 거, 이게 정은 모든 나의 이 영혼 육의 지정의에서 이 정이라는 것의 이 바닥이 이게 얼마나 이게 끈적끈적할지 몰라요, 여러분. 휴메니티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이던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사람에 맞게 하는 사람이 그래서 혼이 변화되면서 같이 영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육은 어떻게 돼요? 육은 언제 되느냐? 맨 마지막에 되는 게 육이에요. 육은 죽은 다음에 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이 첫 번째 재료는 그냥 흙으로 다 내려주고 그 다음에 영화로운 몸, 그 재료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 성경은 그냥 영화로운 몸이다 아니면 신령한 몸이다, 이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상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한 다음에 이 땅에서 사심으로써 우리의 이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먹고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지만 바로 이렇게 벽을 그냥 통과하고 한 번에 500명한테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병 같은 거 안 들려, 상처 같은 거 없어 이제는. 그런 몸, 그런 몸으로 에덴보다 더 좋은 것이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우리의 삶이에요. 에덴은 완벽한 곳이었지만 에덴에서는 다시 거기에 우리가 한번 죽음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보다 더 완벽한 곳에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원래 살려고 만들고 계획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게 살만합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라는 것이 없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너희를 영원히 두지 않는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 이 속사람 성장시켜 가지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보다 더 완벽한 곳, 그곳에서 살기 위하여서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내시고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화로움이 되는 것이죠. 자, 끝으로요,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에 자기의 하나님께 받은 고백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 간증을 사도행전에서 3번씩이나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그 반을 쓰게 하신 분인데 이분이 바로 갑자기 뒤집어진 분이죠. 빛에 의해서요. 이분의 이 고백과 이 사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들은 거야. 이게 회심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자기의 상태 그리고 예수 안 믿었을 때의 상태는 뭐냐면 눈이 감겼다는 것입니다. 눈이 이제 자기가 그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눈이 왜 감겼지? 왜 감겼지? 선악과를 먹어서 감긴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어서 진리의 눈은 감겼지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무슨 눈이 밝아졌어요? 뱀의 눈으로 밝아졌어요. 사단의 것으로 보는 눈이 밝아지고 진리의 눈은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고 이제 이 바울이 되돌아섰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거, 그 비늘이 뱀의 비늘인 것입니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것이 갑자기 일어나면은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너무너무나 초롱초롱 예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뱀의 꺼풀이 전부 다 쓰여져 있는 눈이에요. 그 눈의 꺼풀이 벗겨져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냐?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는 일이다. 이거 한 가지예요. 그러면 눈이 감겨져 있으면 뱀의 눈을 갖고 있으면 어떤 건데 그 사람은 사실은 어둠 속에 살고 있고 사탄의 권세 속에 있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대로 사탄이 주는 감정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권세 속에 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조상의 죄 다 갖고 있어. 내가 평생에 지은 죄 다 갖고 있어. 지역의 죄, 시대의 죄 다 갖고 있어. 이 죄를 해결을 못해. 그대로 갖고 있어. 네 번째는 뭐냐면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신히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아서 지옥불에는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상급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런 상태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주의 종이 됐느냐? 자기같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그 사람들을 빛으로 오게 하고 하나님의 빛이죠. 진리의 빛이죠. 생기죠. 일로 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다음에 죄사함이라는 것을 얻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 내세의 기업입니다. 상급을 준비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저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저 상태에 있었다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줘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바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돼. 이 세상령이 지금 얼마나 끌어당기는 아주 세상령이 극도로 올라간 이때에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바로 복음은 시작되었다. 복음은 바로 과정이다. 길이다. 예수님의 시작은 뭐요? 아기로 낳았다.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키워야 돼 우리 샛별이. 그리고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칭의로 끝나면 안 되고요. 바로 영화되는 데까지 속사람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14장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성장하여서 벌써 5분 동안에 이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으셨어. 우리 지금 낳았잖아요. 이제 지금 죽으셔서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벌써 5분 동안에 30년이 지나서 바로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 그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한 그것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할 것입니다. 찬송가 114장 우리 같이 올리겠습니다.